전도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과실나무 알죠? 과실나무. 과실나무가 뭐예요? 나무인데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과실나무라고 해요. 감나무에는 감이 나오죠. 사과나무에는 사과라는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자겠어요? 첫 번째로 구원을 받은 자죠. 구원을 받은 자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는 자. 결국에는 구원받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다 구원도 받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바로 영적인 힘을 가진 자예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어떤 다큐멘터리 이렇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꽃이 낮에는 이렇게 아직까지 안 폈어요. 이렇게 몽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잠깐 스쳤던 생각이 뭐냐면 이 꽃이 나중에는 이렇게 활짝 펴서 필 건데 이 꽃이 언제 피지? 언제 피는지 궁금했는데 한번 밤을 새워서 한번 지켜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만 하고 안 지켜봤죠. 그리고 있다가 한 이틀 뒤에 어느 날 그 꽃이 이렇게 봉우리가 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활짝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폈지?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랑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었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인지 PD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어릴 때 이제 그런 전도사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꽃이 언제 필까?
이게 아침에 눈 떠서 보면 이미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제 피는지 너무 궁금해서 밤부터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다렸대. 며칠 기다리고 며칠 기다리고 막 기다렸대요. 근데 그 꽃이 언제 피냐? 새벽에 다 자고 있을 때 암흑 속에서 혼자서 탁 펴더래요. 근데 그거 보면서 엄청 큰 희열을 그 피디님이 가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이 있잖아요. 이렇게 몽우리가 딱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있을 때 딱 펴려고 하는 그 순간에요. 엄청난 힘이 폭발을 한대요. 여러분 있잖아요. 병아리가 알에서 이렇게 그 알 껍질을 탁탁 안에서 이렇게 깨가지고 부리로 막 이렇게 깨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때 그러면 이 병아리가요. 너무 이게 조그만하고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병아리가 닭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병아리가 이 새끼 병아리가 너무 아래서 너무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깨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도와주려고 막 병아리가 부려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달걀 껍질을 막 이렇게 깨고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면은요, 이 병아리는 깰 수 있는 힘을 얻지를 못해서 닭이 될 수 없고 중간에 죽어버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힘인 거야, 힘. 동물도 새끼도 그 순간에 이게 알을 깨고 나올 때도요. 반드시 깨고 나와야 된대요. 왜냐?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식물도 꽃도 순간에 이렇게 꽃을 펼 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렇게 편대요.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뭐냐? 바로 영적인 힘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열매를 이루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힘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의 힘을 얻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커서 성인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는 결국엔 어떻게 하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힘을 지금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게 있느냐?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자, 성령의 열매는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과의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과의 열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예요.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 자, 이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무엇이 발견되지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열매를 맺어지느냐?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쁘다, 즐겁다 이런 의미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고요, 기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오래 가나요? 잠깐 하다가 또 없어지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희락인 거예요. 근데 그 희락은 어디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 희락이라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로 뭐냐? 화평이에요. 자, 화평은 어떤 거냐? 평안과 안식. 자, 이것 또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세요. 나에게 염려, 걱정거리, 갈등 모든 것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나에게 참 평안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사랑과의 열매예요. 자, 이 사랑과의 열매는요, 하나님과 나와 이 영적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랑과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나와 영적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과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떤 열매가 오래 참음, 기다림이죠. 기다림. 쉽게 말하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친구가 실수를 하는 친구도 있고 우리 랩런트도 보면 이게 보면 서로 막 싸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치?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 다른 친구 랩런트가 실수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그래 했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 친구가 실수해도 되고요. 나도 실수해도 돼요. 그게 무슨 무조건 다 실수를 이불로 해야 되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실수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그 친구는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친구를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그쵸?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에게 문제, 핍박이 왔다, 환란이 왔다. 요즘엔 그렇게 별로 없지만 우리 초대교회나 이렇게 보면은 로마 시대 이렇게 보면은 바울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순교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막 핍박도 막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핍박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냐?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는 거. 그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전도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내가 기다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기다림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자는 그 속에 있어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비. 자비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게 구원을 받아도 이게 하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친구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보고만에 우리 친구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말썽 부리는 친구도 있고 막 짜증내는 친구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기보다는 그 친구가 복음을 지금 못 누리기 때문에 자꾸 자기 것으로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진짜 복음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돼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자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양선. 자, 양선이 뭐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아무리 자,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양선인데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선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자신과의 또 열매가 있어요. 자신과의 열매 속에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첫 번째로 충성. 자, 여러분들 군인들이 딱 군대에 가면은 여기 영화 보면 어떻게 드라마 이렇게 보면 군인들이 이렇게 딱 손을 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죠?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충성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나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내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내 온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군인들은 나라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은 뭘까요? 내 목숨을 바쳐서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쳐서 이 국가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충성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지키겠다는 충성이에요. 다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충성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충성, 나의 충성은 뭘까요? 말씀의 믿음이에요. 말씀의 믿음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것에 물어봤어요.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디에 충성할 겁니까? 하나님한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기혼 렘넌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엇을 주시느냐? 믿음을 주세요. 그 충성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뭐냐? 온유해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부드러움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절제. 나에게 이 절제의 축복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 친구들 보면은요, 지금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닌텐도 가지고 오고 막 핸드폰으로 막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할 때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전도사님도요, 재밌는 거 있으면요 이게 손에 못 놔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미있어도 잠시 끄고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다 하고 집중해서 경청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때와 장소를 알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거 진짜 많아요. 재밌고 신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기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쾌락이라고 했어요. 쾌락. 근데 여러분들이 그 쾌락만 계속 쫓아간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부르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절제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 절제의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나에게 영적인 힘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와 자신과의 열매에서 절제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필요하고 반드시 이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힘이 없다.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직 아니다.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자 여러분은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기다 적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배 속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예배 속에 들어. 전도사님 또 예배를 드려요. 이제 지겨워요. 이렇게 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전도사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예배 속으로 밀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 속에 들어가서 자 무엇을 얻느냐? 날마다 매일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떻게 되느냐?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힘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대답은 정말 잘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정시기도를 해야 돼요. 자, 정시기도가 뭐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정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회복이 되어야만이 어떻게 되느냐? 무시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만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 이렇게 주보에 보면 지난주 그쵸? 지난주 1부 말씀, 2부 말씀 요약을 해서 전도사님 막 올려놓고 밑에 또 기도문도 또 만들어가지고 기도문도 있어요. 그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24기도, 정시기도를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이 들어가서 기도 수첩하고 같이 막 하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사용하시고 부르셨고 택정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전도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이미 택정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을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육신적인 쾌락적인 곳에 머무지 않으며 날마다 공급받는 그 힘으로 나를 뛰어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신과의 열매를 맺는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